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다같이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위로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물론 이분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므온같이 이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린 분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시므온과 또 한 분이 나오죠. 나이 많이 드신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를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아기 예수를 지나가다 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아기 예수가 진정 메시아인 것을 알고 보는 분들은 성경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몇 분 안 돼요.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영접하고 이렇게 본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아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 그것도 이제 탄생하신 아기 예수 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이런 은총을 입은 이 시므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하게 그냥 기다렸겠지,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은 수두룩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로마의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기 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단순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이 기다렸단 말은 성경 원어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잡한 뜻인데 한마디로 이런 의미예요. 언제든지 영접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기다린 것, 이 사람도 기다렸고 저 사람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이분은 그 기다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다림이죠. 기다린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모하는 것, 저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내 생전에 주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아마 그거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장수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형통케 하옵소서. 내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
뭐 그것을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의 모든 기도의 포인트는 뭐였느냐? 주님, 나 죽기 전에, 나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만났죠. 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사모했느냐? 29절에 보면 이제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제여,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놓아줬다. 그 말은 내가 이제는 주님 나라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모든 소원 다 이뤘습니다. 더 이상 난 이 땅에서 바랄 것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의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저는 행복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이분의 이 어떤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이렇게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이 마태복음 3장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 요단강에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까지 칭찬했던 그런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직접 평가를 받았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은 다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사도들보다 더 위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지만 우리가 성경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환자가 와서 감기병 한번 고쳤다는 기록이 있던가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어쩌면 이분은 제사장 지파 출신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면 사두개파죠. 사두개파는 당시에 그 성전에 있으면서 세상 말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당시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고 광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랬던 괴인같이 살았습니다. 홀로. 그리고 뭘 바란 겁니까? 이분도 주의 메시아를 오시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 무명의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기적 하나를 행했으면 그 유명세를 타고라도 모였다고 합시다. 백성들이. 기적 하나 행한 것이 없다. 감기병 한번 고쳐준 적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무명.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 저거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나와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베드로도 기고 요한도 기고 야고보도 기고 사도들의 대부분이 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저는 세례 요한도 요한이지만
그런 무명의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때 이 백성들, 거기에 물론 12사도도 포함이 되지만 그 백성들, 그분들도 메시아신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다면 보면 모른다니까요.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죠. 정말 그러나하고 병 고쳐도 안진병이가 일어났다네. 그러면은 아마 요즘 세상도 그러고 비행기라도 타고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력에게 그것도 회개하라고 좋은 소리,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게 지금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쓴소리를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메시아를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저 갈릴리촌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죠. 몇 날에 걸려서. 그러면서 말씀 듣고 세례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자들이 결국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로 인해서 거기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와 같이 정말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자 보세요. 사모함이 없고 그렇게 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행하셔도 주님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는요. 아무 기적 나타나지 않았고 메시아도 아니셨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를 사모하는 자는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만나지는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주를 바라보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기 있을지어다고 말한 거예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들려지게 되고 은혜가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들을 기가 없죠. 유시간 말로 우유독경, 쇠귀에 경이 끼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만나는 체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사모하는,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만난 체험, 또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간절히 그냥 찾는 게 아니죠. 그저 적당히 찾는 것은 누구든지 찾는 겁니다. 그 정도는.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간절히. 그럼 만난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29장 12절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냥 찾는다고 말씀 안 하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을 하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찬양을 하실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서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가 임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내가 정말 전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조금 격하게 말하면 건성건성으로 기도하니까 은혜가 별로 없고 그러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때마다 위로를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던데요. 저는 100%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하나님 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100% 들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뜻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셔서 위로를 하시고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록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평안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를 찾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주님이 오신 날인데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인데 정말 이 시므온이 그 주님, 그 이스라엘의 그 위로 그 주님 보기를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주님 이제 나를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님 이제 저 주님 나라 가도 여한이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러니 안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간절함이 주를 향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야 맞아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주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게 인간적으로 그냥 되던가요? 안 되죠.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주를 스스로 간절하게 사모해진다고요?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어떻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메시아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느냐? 또 다른 많은 12사도도 그렇고 세리야를 쫓아가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가서 결국 주를 만나게 된 그런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가? 이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평가라면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시므온을 어떻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딱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분이야. 저분은 참 정직한 분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볼 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므온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구든지 보기에 참 저분은 의롭고 경건한 분이야. 이런 평가를 얻었다는 거죠. 이 여기서 의롭다는 말이 정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법을 준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또 경건하다는 말은 이 율라베스라는 말은 종교의 의무에 투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에 투철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율법에 의한 어떤 종교적 의무도 있고 예배의 의무도 있고 당시 제사의 의무죠. 그런 예배 투철하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분은 신앙심이 대단히 깊고 진실한 자였습니다. 신앙심이 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으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진실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므온이 항상 주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죽기 전에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러한 열망을 그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느냐? 말씀을 사모해야 맞아. 이론으로 머리는 다 끄덕끄덕하면서 인정을 하고 압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맞아. 이론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도를 해야 맞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향한. 왜 마음에 뜨거움이 없을까요? 평소에 신앙생활이 성실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면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심리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의 열심을, 델로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산 사람에게, 정직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 입으로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옛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를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야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복이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렇게 시므온과 같은 간절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위에 누가 보든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세요. 세상에서도 성실하지 못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세상 회사에서는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성실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해야죠. 성실해야죠. 이거 누구도 여기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머리야,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맞아, 열심히 기도해야 맞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맞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야 맞고, 그래야 맞는 거야. 고개는 끄덕끄덕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 안 뜨거워지느냐? 전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간절한 마음이 없느냐? 성실한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실한. 분명한 것은 내가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한 신앙생활, 저는 이제 목회생활이겠죠.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뭘 잘하고 많이 하고로 떠나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항상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웠던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죠.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주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셔갖고 그 사모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만나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5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말씀한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주를 만나기를 사모했는지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야, 시므온아, 시므온아,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었어. 너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확신을. 자,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위로하심 믿게 되면 막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 목사야, 요셉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 기도대로 너희 교회가 반드시 50명 출석 성도가 채워질 거야. 뜻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죽기 전에 그날 봐.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누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십니까? 신실한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워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뜨거워진 줄 아십니까? 될 것 같으면 기도가 더 뜨거워져요. 안 될 것 같으면 기도가 식어지고 아예 안 해버립니다. 마음이 안 뜨거워져요. 하나님 은혜를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원인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그 허락지 않아서 그렇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신실하지도 못하니까 은혜를 안 주셔서 안 뜨거워지든지 간에, 원인은 어떠든지 간에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시려고 하면 마음속에 막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단장이 끓어지는 기도다 그러죠. 기도가 정말 카라 부르짖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장이 끊어지도록 막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영혼의 비명이죠. 영혼의 비명. 막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거든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런 거 주는 거예요. 왜? 언제 그렇게 되냐?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주님, 이번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병이 있는데, 막 기도하고 막 성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고쳐질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면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줄.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27절에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아기 예수 부모는 요셉이고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시므온과 요셉과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수십 수백 명의 아기들이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와서 할례를 받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아기를 보듬고 온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수십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어느 때 맨날 며칠 몇 시에 올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만나려면 그분과 약속을 해야 요셉을 만나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만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감동을 주셨고, 시므온아 지금 즉시 일어나 성전으로 가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는데 또는 집에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 막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빨리 성전에 가봐라. 가는 거예요. 가서 딱 정확하게 그 시에 타이밍이 맞은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오고 있는 것이고, 시몬은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와 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감동 오셔가지고 내가 어떤 감동을, 내가 어디 가라고 하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뭘 하라고 하든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을 만나야 그 일들이 해결이 되니까. 또 그리 가야 그 문제를, 기도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 우리가 인생인데,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거 왜 어떻게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막 감동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곳을 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직접 메시아를 보았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래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갓난아기죠. 난지 8일. 이제 핏덩이에요. 이 갓난아기는요, 다 모든 얘기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딱 봤는데 갑자기 아기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몸에서 광채라도 났을까요? 그래서 딱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이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 틀리다.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시몬만 아기 예수께 경배했겠습니까? 똑같은 아기였어요.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냥 육의 눈으로 봐서는 전혀 이분이, 이 핏덩이 같은 깐난 아이가 무슨 메시아요? 생각 자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마 상상을 하기에, 추측하기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이렇게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평생. 중요한 것은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이 시몬에 열려 있더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이 아기 예수를, 부모들조차 진정한 메시아인지 못했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33절에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귀히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 이 요셉, 내 아기가 정말 특별한 아기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아직까지
이분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찬양을 듣고 기이역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 있는 거죠.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함께 하시면 우리가 초라하고 적은 것에도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가치가 보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가치를 합니다. 성경 말씀 맨날 듣고 다 알고 있는 말씀 맨날 듣고 여기에 보물이 있는 걸 모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에 보물이 있는 걸 모릅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보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 먼저 기도. 네,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제 그 아기수를 만나고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메시아를 만나고 벅찬 그런 감동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를 바라보는,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찾는 자가 주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나실 예수, 초림하신 거죠. 그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뭘 기다려야 될까요? 무엇을 시므온과 같이 간절하게 기다려야 될까요? 주의 재림을 이와 같이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시므온과 같이 간절하게 기다릴 것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하시기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마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죠. 아무에게나 늦은 비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아니죠. 시므온과 같이 정말 이제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이제 현 시대가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므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늦은 비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